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대략 한 2달 걸쳐가지고요.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비록 어느 정도의 자유가 좀 보장되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또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을 둘러싼 로마의 분위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고 미래는 어두워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이나 현실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는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특별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과 여건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비록 로마의 감옥과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축 처지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평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에베소서를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매여 있으나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적인 계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계획의 첫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입니다. 단순한 인사말 같지만은 여기에는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폭발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 첫 부분에서 바울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첫 부분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자, 그런데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야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라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야 사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나는 사도도 아닌데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선언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동시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확실하게 천명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나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어디에다가 할애하느냐면 제자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신분에 맞게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두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먼저 바로 붙어 있는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과 아울러서 바울이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소속, 소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 아버지인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진리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한쪽 면일 뿐입니다. 동전의 다른 쪽 면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 내 맘대로 살 수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 그것이 바로 동전의 다른 뒷면인 것이죠. 아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나 누구누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에 두 가지의 의미, 양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단어마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것의 양면성에 대해 이미 살펴봤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에 어떤 말이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즉 사도가 된 게 자기 결심, 자기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마음도 없었고 아무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려고 멀 때까지 가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야 그런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지 나는 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건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배경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이요 역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3절부터 사실 바로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나갈 텐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자로 태어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지 다 죄인이었고 다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것이니까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로 여기던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하고 그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디자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번쩍 안아 품에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맨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실감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맨날 죄에 빠지고 맨날 죄에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과 의심에 빠질 때가, 실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에 기대면 우리는 절대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있던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목소 때문에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맞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괴로움이 들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고 이 말씀을 소리 높여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이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절 중에서 첫 부분만 다루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언제나 이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의미 없이 이 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적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감동되어지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도무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로지 무조건적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도무지 믿기지 아니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가장 뜨거운 고백이요, 우리의 모든 고백의 기초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번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찬양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감동이 생겨나기를, 특별히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뜨거운 주님의 구원의 사랑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기를,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 누구누구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여기에 붙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매번 식상한 이야기다 그러지 말고, 주님, 이것이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감격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나도 그저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매주일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구원의 감격, 이런 구원의 확신이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지수영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조창준 장로님과 오영자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박미성 집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질환으로 인하여서 참 아파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사역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